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3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살리고 또 그렇게 되어진 일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7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가 소리 지르고 배반했던 바로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이 알지 못하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고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전제가 되는 율법. 그러니까 이 아그노이아는 원래 무지, 실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런 무지, 실수,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율법조차도 모르는 상태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신앙을 알게 되는데, 아까 율법조차를 모르니까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지 못하다 보니 아그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위로를 주는 거냐면,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도로 할까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믿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지. 저들의 율법을 알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율법도 모르니까 예수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위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또 알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그러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딱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무지한 건가를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래, 오케이, 너희가 아그노이아 이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이건 너희가 율법도 몰랐고 그 다음에 율법이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막 내가 막 못 박으라 그래 못 박아놨는데 결국은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다면 여러분 이게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데도 또 그런 우리를 또 위로해 주는 그래 너희가 율법의 차대로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하면서 뒤에 이제 말해주는 게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들도 대제사장들도 시작해서 공회드린 산해드린 그 회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거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이게 히브리서 8장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행하였던 나죠. 바울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나를 말하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겼는데 그때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핍박자고 회방될 때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건 아예 괜찮아. 모르는 거는. 근데 알면서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해방죄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죄성을 끊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건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신 거다라고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외쳤던 자들도 내가 알지 못해서 이거 이렇게 내가 행한 거구나. 내가 이 순간에는 내가 죄의 도구로 의의 도구가 아닌 죄의 도구로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여기에 죄성에 동참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말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내가 가던 길 내 방법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야.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건 여러분 이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깨끗이 씻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방법을 우리 동행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성이 자꾸 그걸 멈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하지 마라 안 된다 하다가 결국 끝까지 이걸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체크해 주죠.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노티스를 마지막까지 못 받으면 그러면 그 노티스 준 것이 결국 내게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들을 때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계속 듣잖아요. 듣고 읽고. 그럼 그때마다 내 마음의 감동이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그 들을 때뿐이야. 근데 듣는 게 나중에는 이제 만성이 돼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한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너를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의 날이 카리스마라고 카이로스. 이 날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 카이로스. 주 앞에서 오는 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도 곧 예수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이미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부활하셨고 그가 이런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가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너희를 다시 하나님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워질 거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지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또 알지 못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죄성이 아직 내가 다 이기지 못해서 이런 벌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줄이고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음주를 합니까? 아니면 뭐 담배를 피십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지고 어느 날에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과 여러분 같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딱 끊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계시다가 주의 날이 딱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다시 재림의 날까지 지금 베드로는 말씀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지나는 죄, 그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가면서 왔던 죄, 그죠? 그럼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알면서도 때로는 감동이 되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정리하고 믿음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위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알면서도 몰랐던, 때로는 아는 것조차도 모르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아는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죄성의 모습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